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도들이 성경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는 단어를 정리를 안 해줘요. 단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의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의롭다 할 때 그 다음에 뭐 천국, 구원, 거룩, 뭐 생명 이런 아주 기초적인 단어가 있는데 교회에서 단어 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막 나가요. 찾아가지고 알았는데. 예. 그럼 정확한 예. 그러니까 자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좀 정의하는 책을 쓰든지 뭘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성경이 재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단어의 의미, 예를 들면 성령 그러면은 성령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거룩한 영이다. 땡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다 하면 거룩이 뭐냐? 영이 뭐냐?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룩이라 하면은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용도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중견적 있어. 예. 그냥 진cer고. 그렇죠. 예, 위대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목적에 구별되어 쓰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용도로 딱 정해놔요. 예를 들어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했다고. 제사장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리워지는 즉시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다른 용도로 못 써요. 농사를 못 지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하는 거 뭐냐면 내 인생에 내 목적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용도로 쓰임 받는 백성, 그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의 단어 정리가 아까 전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의 개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줄 때 성경이 너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단어 정리를 예, 예.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렵지만 보험적인 그런 것들이 세상의 성향을 다 주시니까 구원, 그렇죠. 네. 성경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하면은 문맥에서 봐요. 네. 문맥에 보면은 성경에 대한 단어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할 거지만은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선 그러면은 좋은 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그 선이라 하는 단어가 그 앞에 구절을 하고 딱 연결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요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이 달렸다. 요걸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볼 때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이유가 성경 그 자체 안에 이제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쭉쭉 해준다고요. 그걸 이제 알아야 성경 해석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단어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주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관주.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나오는 한 단어가 신약의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 관주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어를 공부하면 그 단어의 어원을 추적할 수도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알면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해도,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아가도스하고 칼포스가 있거든요. 아가도스, 칼포스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조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아가도스를 쓰고 어떨 때는 칼포스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이제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가도스와 칼포스가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는 인간의 선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맥으로 보면 그게 또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 원어의 그 원 의미를 찾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문맥을 같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면은 실수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어원어가 푸는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도스 칼포스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승을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단체들도 있고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언어도 조금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맥을 보는 방법, 대칭을 보는 방법, 또 그런 것들, 관주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성경이 재밌어요. 이 성경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관주를 따라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관주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결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보혜사 하면 보혜사와 관련되는 신구약에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쫙 찾아가 보면 보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앉아가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재밌어요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어떤 깊은 것들로 찾을 수도 있고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선생님은 개관적으로